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큰 힘 얻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과 10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당할 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네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야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교회를 우리가 개척할 때 말입니다. 서머나 교회라는 이름이 상당히 인기 있는 이름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7교회가 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름이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머나 교회가 조금 더 선호되기도 하고, 또 서머나 교회는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을 당했지만 그것을 잘 견디는 교회였다고 한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긴 했는데 작은 능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평가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작은 능력 갖고 있는 교회보다는 큰 능력 갖고 있는 교회가 좋으니까 서머나 교회라는 이름이 좀 인기가 있었죠. 분명 서머나 교회는 척박한 환경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교회의 모범이 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은 초대 교회,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고 있던 핵심적인 문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머나 교회의 아픔은 초대 교회의 아픔이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아픔이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제1부 7교회에게 보내진 편지에 대한 본문을 읽어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여기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이사야서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표현들이었습니다. 이사야 41장에서도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처음, 나중 이야기가 나오죠. 44장에서도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런 표현이 되어 있고요. 48장에서도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이런 표현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거죠. 문제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주 독자로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표현해줘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교회를 계속 비방하는 것입니다. 저자들은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신성 모독을 저지르는 자들이다라고 공격을 늘 당해왔겠죠.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공격을 잘 아시기 때문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존재한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통해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이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 서머나라는 도시 자체가 주전 600년경에 전쟁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서 없어져 버렸다가 약 3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세워진 도시예요. 그렇게 없어졌다가 죽었다가 다시 세워진 도시에 존재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이 표현도 굉장히 잘 적용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현실은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실상은 궁핍한 자가 아니라 부요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지금 이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유대교와 기독교의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요한처럼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소수파였던 것이죠. 게다가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동족 유대인들은 교회에서 별로 잘 안 보이고 이방인들이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까지만 해도 더러운 이방인들이었는데 그들이 형제가 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게다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형제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비방을 하면서 너희들이 신성 모독을 저지르는 이단자들이다라는 그런 공격을 해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까지만 해도 같은 신앙 안에서 하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유대교의 그 썩어빠진 전통과 형식적인 종교를 붙들고는 자기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는 환난을 당하고 경제적으로는 궁핍을 겪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저들은 실상 유대인이 아니야,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일 뿐이고 실상은 사탄의 회당일 뿐입니다. 요한 복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요한 복음에서도 유대교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분명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소수파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저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자기도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거짓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고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것이기도 하고 종교적인 것이기도 했어요. 사실 로마는요,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하려고 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갈등을 겪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로마 정권과 결탁해가지고 기독교 공동체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로마 정권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대다수가 자기에게 부역하면서 그 유대인들 안에 있는 아주 소수파들을 좀
쳐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수파인 이 그리스도인들만 핍박하면 그 다수파인 유대인들의 호감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수파의 편에 붙어서 이 소수파였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도 로마 당국자인 빌라도에게 결탁한 유대인 대표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비슷한 일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이 교회에게 요한은 핍박에 굴복하지 말라고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옥에 던진다? 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핍박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해주고 있죠. 이런 일이 많이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말은 10가지 재앙을 떠올리게 하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처음에 그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거기서 왕의 고기를 먹어야 하는 상황인데 열흘 동안 우리가 채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채식을 했을 때 우리가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윤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10가지 재앙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바벨론에 끌려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표현이 바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충성했을 때, 예수님의 복음으로부터 떠나지 않을 때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관을 씌워서 통치자, 왕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란 결국 영원한 심판이죠. 그 영원한 심판을 피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쓰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서머나 교회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읽으면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모두가 다 그 로만 카톨릭 안에 있었던 시대 아닙니까? 누구도 카톨릭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교회가 성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오직 성경의 기치를 높이 들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뛰쳐나온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보십시오.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의 잘 갖춰져 있는 그 틀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데 굳이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튀어나왔습니다. 대다수는 그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뛰쳐나왔죠. 그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경험해야만 했고 두려운 고난을 맞닥뜨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로 죽도록 충성하기를 결단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관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인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는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그 유대교가 로마 권력, 세속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거룩한 자들이라 말하는 그러한 것을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들 가운데 말씀의 진리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거룩한 자들이라고 자칭하면서 정작 진정한 진리를 붙들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상황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계속 우리를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죽도록 충성했기 때문에 그 생명의 관을 받아 누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조롱이나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진리를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의 관을 받아 누리며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죽도록 충성하겠다 결단하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어려운 일 당하면 당할수록 오히려 더욱 사랑하고 더욱 하나가 되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고 비난과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나는 진리 위에 서 있음을 확신하며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